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죽어도 박수 안 치는데 확실히 태영하고가 다릅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 빌네시가 지금 구원을 받았죠.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헌연히 길을 가므로 그들을 다시 보지 못하니라. 참 중요한 시간이죠. 다시 못 보게 됐다. 처음이면서도 마지막이고 단 한 번이지만은 영원한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사도행전 8장 39절처럼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 모든 목회자도 다 그래야 되지만 특히 우리 태영하사요. 처음이면서 마지막 기회다. 사실은 교회와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새 가족이 오면 처음입니다. 우리는 늘 하는 거지만은요. 그리고 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 병원에 가면은 환자들은 막 떨리잖아요. 내가 무슨 병이 있는지, 어디가 어떤지. 근데 의사는 예사로 생각하거든요. 하도 환자가 많이 오니까. 그 의사가 처음처럼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지요. 하도 많이 오니까. 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제대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현재 20대에서 40대 초반이 되겠죠. 태영아부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처음 축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서 사역하셔야 되는데 복음을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합니다. 거의. 일반 교회도 그렇고 청년들이 복음 잘 모르고요. 결혼한다고요. 이제 드디어 태영아부에 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처음이라니까요. 처음 축복이에요. 대부분 결혼할 때 말이죠. 누구하고 어떻게 이런 다 거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연애하기도 하고 가까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다 결혼해보면서 느낀 게 있지 않습니까? 언제 복음 생각했습니까? 그저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직업이 뭐다 학교는 어디다 이런 거지. 거의 복음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딱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은 결혼할 때 상대방 얼굴 모르고도 했다 납니까? 부모님이 하라 해가지고. 지금은 참 그런 정도입니까?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안 가져야 될 건데 아무튼 늘 고민하다가 이렇게. 웃는 사람들은 다 경험 있는지 또. 그렇게 생명 귀중함도 모릅니다. 생명이 어떻게 하나님 이런 게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다가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태아에서부터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지금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때까지 이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복음 안 가진 사람에게는 맡기지 말아야 할 정도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좀 극단적일 수 있으나 복음 안 가진 사람에게는 유치원 아이가 보내면 안 돼요. 영적으로 완전히 시작인데. 복음 없는 부모에서 태어났죠. 거기서 지금 자라고 있는 중에 유치원 가도 그렇죠. 벌써 이미 기초는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영적인 부분은 똑같잖아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주일학교 파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태영아부다. 그만큼 이게 영향이 가고 하는 것이죠. 거의 병이 들었다 문제가 이때 다 옵니다. 이때 다요. 영적으로도 벌써 문제 왔는데 어른 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중간중간 나타나지만 사실은 이때 왔어요. 거의 다 이때 왔습니다. 중간에 무슨 큰 사고로 인해 가지고 무슨 정신질환이 왔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외에는 거의 다 이때 왔어요. 이러니 사실은 태아부라보다 부모 교육이 더 중요한 거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태영아부 이렇게 하니까 어린 조그만 아이를 생각하지만은 실제 지금 태영아부를 가지고 있는 이 20대, 40대가요. 거의 다가 삶도 잘 안 된다고요. 이거를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태영아부가 산단 말이에요. 삶이 안 된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실제 기도도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너무 바빠가지고요. 애 키워야지 뭐 어디 말씀도 잘 다 이게 놓치게 되죠. 거의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전도 이런 얘기는 너무 까마득한 얘기요. 그런데다가 뭐 거의 지금 경제도 안 되죠. 이런 상황입니다. 경제 충분하게 되는 사람이 이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나이에 말이에요. 거의 20대 30대는 없어요. 그리고 뭐 정신이 지금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아이 이거 학교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지금 뭐 유치원 가면 얼마 드느냐, 뭐 우리 집 이거 지금 어떻게 어디로 이사 가야 되겠냐, 뭐 전세는 얼마냐 이런 상황인데 지금요. 이런 데 시달리다 보니까 거기다가 애 한 명, 두 명, 세 명 낳아보세요. 교회 안에 3분의 1이나 되는 20대 내지 40대의 중요한 주부들이 또 그 남편들이요. 전혀 은혜도 놓치는 거예요. 저는 오죽했으면 아이들 데리고 와서 교회 떠들고 있는 거죠. 뭘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이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린 아이들만 모아놓는 방 있잖아요. 잠시 들어가 봤어요. 아하, 이거 보통 문제 아니구나. 꼬마들만 모아놓으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메시지 전혀 안 들어와요. 거기 지금 그 부모님 데리고 앉아있다니까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나이 20대 후반, 제일 은혜 받는 30대, 이때 아닙니까? 이때 메시지 거의 다 놓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면서 너무 이게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서 태영아부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일 이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조의 축복을 제일 놓칠 때입니다. 태영아부 얼마만큼 중요하냐 일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뭐 중고등보다 청년 대학은 그래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태영아부 사역하실 때는 그 사람에게 인생의 제일 처음 축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작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 보면 거의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마지막 기회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말이죠. 태영아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가 그 아이들이 유년부가 딱 되어지면 기회 없습니다. 유년부가 되어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지게 되면 이제는 아주 중요한 걸 해야 될 이 기회는 전부 상실한다고 봐야 돼요. 지금은 죽자고 엄마 찾지요. 중학교 때 가서 안 찾습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제가 그걸 어렴풋이 알지만 그래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전도한다고 막 돌아다녔으니까요. 더더욱이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 평생을 좌우해만 줘야 될 거를 다 놓쳤다. 그걸 내가 늘 지금 후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얼마나 좀 요 안에서 할 수 있지 이미 이쯤 되면 안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년부가 좀 되지니까 혹시나 제가 시간 내가지고 야 우리 어디 같이 놀러 가자 했더니 애들이 둘 다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안 가려냐 물었더니 둘 다 정해지가 있어요. 친구도 어디 만나자 다 결정되어 있어 이미.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귀찮게 만드는 거지. 야 이게 이 정도 됐구나 싶어요. 막 엄마 찾고 울고 어디 가냐 그건 어릴 때 얘기지. 이때 되면 안 울어요. 어디 안 가나 싶어서. 그리고 요즘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달걀 하나 먹는 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어디 가며 어디 갔다 오면 저끼리 모여가지고 시켜가지고 통닭시켜 먹고 있어요. 그래가 친구 생일 되면 연락해가지고요. 자기들이 돈 모아 통닭 시키고 피자 시키고 완전히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 이 애를 큰 인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이때 다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 돼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20대, 40대가 축복받는 것이 태영아부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살게 돼 있죠. 그리고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은 청소년이 되어보세요. 이 청소년이 되어지면 가장 큰 게 뭡니까?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태영아부 때 제대로 복음의 뿌리를 안 내려놓으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여기서 다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행합할 때 아주 사명 가지고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얼마만큼 이 분위기를 타는 줄 아십니까? 우리도 그랬지만 모른다니까. 우리 지나고 나면 우리는 크고 나면 뭐 애들이 저렇게 이러지만 우리도 어릴 때 그랬는데 지금 아이들은 더해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아이들이 부모님 어느 날 있어요. 이제 갔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딸이요. 가다가 갑자기 아빠 오늘 학교 오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 얼마나 당황됩니까? 야, 니 지금 가다가 왜 그러냐? 모든 걸 아빠가 지금 다 취소해 지금 가는데 미리 그럼 아침에 얘기해야지. 아버지가 한사코 오지 말아 그래. 갑작스럽게. 너무 얘가 완강히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면서 자기는 그냥 걔만 데려다 주면 왔대요. 근데 이상한 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아버지가 이상하다. 학교 부모 모임 날이다. 그래 아버지 꼭 가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가다가 아버지 보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봤답니다. 저녁에. 야, 니 왜 그랬냐 물었더니 그때서야 웃으면서 얘기하더래요. 아빠가 까만 양복을 입었는데 곤색 진한 양복 입은 거야. 그거 입었는데 흰 양발을 신었어요. 미국에는 절대 그런 법이 없다네.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에 노다지 흰 양발 신고 다녔잖아요. 미국에는 그런 게 없답니다. 그럼 없으면 또 우리 어른 같으면 좀 그렇지. 애들은 그게 아니에요. 애들은 창피하다.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촌스럽게 이렇게 흰 양발을 신고 나왔구나. 안 되겠다. 이 정도입니다. 애들이.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사주지만 애들은 신발료 상표 다 합니다. 자기들끼리는. 자기들 누가 뭐 신었고요. 뭐 지금 다 안다고 애들이. 뭐 여러분 가까이 봐서 아시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부모님들은 뭐 적당한 거 사주려 하잖아요. 얘들은 그 자기들끼리 다 알아요. 쟤는 가짜 신었다 진짜 신었다 뭐 다. 이렇게 아이들이 분위기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요럴 때 태영아부 때 이게 지금 안 잡아주려면 안 된다는 거죠. 대학 들어가 보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기회 다 놓친 데다가 대학 들어가면 그야말로 이제 대학은 혼란입니다. 학문도 막 쏟아지지요. 사상이 막 쏟아지지요. 사람들 막 마음대로 행동하지요.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막 쏟아지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 가서 우리 다락방 하는 아이들은 안 그렇습니다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중요하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부모가 됐으니까 이런 문제가 또 계속 올 수밖에 없죠. 이제 어찌 됩니까? 청년이 딱 되지 뭐. 청년이 되지 뭐 어쩔 수가 없다고 이제는요. 대학하고 또 달라요. 청년 되면 이제 판가름 나거든. 살고 못 사는 게 이것도요. 직업도 거의. 이러니까 이중 삼중 생활을 해야 돼요. 거의 청년들은 뭐 이중 생활합니다.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인생이 안 흘러갑니까? 작년기에 들어서면 영적 문제 오면서 제일로 오는 게 뭡니까? 압박돼 오는 게 경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래서 그냥 늙어 죽는 거요. 뭐 이렇게. 이렇게 노년기가 되지면 이제는 뭐 다 끝나니까 전부 이렇게 허무 가운데 빠졌으면 포기하고 마는 거죠. 이런 게 노년기 사람도 한국에서 노년기 사람들도 장로 세우잖아요. 허무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맨날 손자 얘기를 하고 교회가 될 리가 없어요. 요즘은 좀 낫지요. 그 서울은 좀 나아요. 옛날에는 전부 60쯤 돼야 장로 시킨다니까요. 50쯤 되면서 은퇴할 때쯤 되면 장로 시킵니다. 그리고 권사님도 좀 빠릿빠릿 눈 뜬 사람 시키는데 그냥 다 할머니들, 다 쪼그린 할머니들 시키니까. 그래 교회 권사, 장로 이러면 이제 교회에서 그래도 아이들 말로 대빵 아닙니까? 다 늙은 사람, 은퇴한 사람들 말이야. 그러니 이런 상황을 거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마지막이다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복음도 처음 듣지만 기회도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뭘 잘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태영아부에서는 태영아부만 잘 되면 교회 부흥돼요. 태영아부에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 벌써 우리 자신과 부모님들의 규모부터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태영아부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우리는 태영아부 자꾸 노래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부모님을 도와줘야 돼요. 그 아이들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집이기 때문에요. 애들 24시간 가운데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집이에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많이 뺏는 데가 이제는 뭐 유치원이다 뭐 유아원이다 성교원 이런 데겠죠. 그러나 태영아부 때 제일 시간을 많이 드는 데가 이게 집이기 때문에 부모님 규모부터 잡아줘. 태영아부서 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거의 다가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뭐가 없죠? 거의 뭐 이 영적 규모도 없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심지어 뭐 전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이 줄 수 있는 영향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영아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는 가정교육 이런 자료들을 주고 이제는 가르치고 하면 이게 사실은 말이 태영아부지 교회 부흥이요. 이게 말이 태영아부지 사실은 사회혁명이라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면 영적 규모를 부모님 갖춰주고 가정교육이 거의 유대인 능가 할 만큼. 저는 요즘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중에서요, 이 부모님들이 얼마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늘 뭐 알고 있는 거지만은 어제 TV 보세요. 어제 TV를 딱 봤는데 그 한국의 아버지는 일본 사람이고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고 TV 보셨죠? 그치 영재 아이들. 얘들이 어느 정도냐 학교를 보내놨더니 1년 만에 거의 다 해버리는 거예요. 천재라. IQ를 재봤더니 조그만한 애한테 IQ 200 이상이라면 200 이상이면 사실은 숫자 개념이 안 나온다네요. 200 이상이면 300도 될 수 있고 400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얘가 현재 16살인데 미국에 있는 중요한 의과대학 졸업반이에요. 거의 대학 들어가서는 조금만 들어가서는 4년 해야 될 걸 거의 한 해만 다. 어떤 6개월만 돼요. 천재라. 애 둘 다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니까 이 애가 굉장히 발전을 해 나가는데 부모님이 그걸 따라 맞춰줘야 돼요. 그 부모님이 대단하더만요. 그 어머니가 대단해요. 그 얘들을 아주 바르게 성장을 시켰어요. 음악도 하게 만들고 뭐 피아노도 뭐 거의 전문가가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부모 교육이 저만큼 이게 중요한 거구나 지금. 그러면서 내가 어릴 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어릴 때 음악성이 좀 있었는데 우리 집 환경이 안 되잖아요. 전쟁 났지요, 뭐 불 났지요, 뭐 교회 가면은 미제자물통 2개 오르간 잠가놨기 때문에 쳐보지도 못하지. 난 그걸 못 쳐봤어. 그 지금도 늘 저는 그거 굉장히 아쉽더라니까요. 그거 치고 싶은데 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우리나라 교육도 보면 뻔하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보면 벌써 우리 수학이 조금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 선생님이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데 애들이 못 알아들어. 어떤 애 선생님이 막 또 설명하고 설명하더니 내 속으로 왜 애들이 저걸 못 알아듣지? 뻔한 걸 자꾸 설명하는데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기 집 주소 완전히 못 전화되잖아요. 그건 특별한 경우겠고요. 그런데 그 수학을 아무서 내 지금도 기억난다니까. 선생님들이 한 번 맞았다니까요. 왜냐하면 나는 그때부터 이 키가 표준이라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앞자리에 앉았는데 가해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자꾸 하는데요. 애들이 왜 저걸 저렇게 모르지? 이래가지고 내 혼자 창문 쳐다보고 또 앉아있어요. 선생님이 화가 났는가 봐요. 내가 그걸 지금도 기억나요. 선생님이 그 분필 따기를 확 던지더라고. 딴 데 쳐다본다고. 그때 내가 나 다 아는 겁니다. 이 말을 못 하겠더라니까요. 어떻게 말하면 그 선생님이 그러는데 그 가만히 있었지 그냥. 그때부터 내가 뭐 이상하면 선생님하고 내가 관계가 좀 이상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부모님들이 알면 이게 맞춰줘야 되거든.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는 분야 있고 못하는 분야 있는데 이런 게 안 되지니까요. 그러니 우리 뭐 부모님 교육이 뭐 거의 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태영아부는 여러분에게 정말 그 태영아부를 통해서 교회와 여러분 가정 개인에게 정말로 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거의 이런 교육이 다 돼져야 돼요. 미래 준비가요. 아이들에게 조금 보면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아이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가 보고 그거 보고 보완해주면 되는 건데 그 애들 장점 전하면서 그거 키워주고요. 똑같이 키우려고 하지 말고 걔 좀 못하는 거 있으면 그 부분을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학교에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지금 태영아보다. 지금 이미 유년부 중학교만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영아부 안에 지금 여러분 부모 교육이 20대 내지 40대가 태영아부 부모랑 할 경우에 교회 안에 3분의 1을 차지하는 숫자입니다. 그것도 제일 중요한 시간에. 지금 미래를 놓고 아주 중요한 시간표예요. 어떻게 남전도하고 같겠습니까? 이 제일 중요한 지금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위에다 쓰겠습니다. 태영아부는 부모님들에게 중요한 규모를 심어줘야 되는 것은 물론이요. 지금 우리의 아이들 태아부에서도 유치부까지 책임지는 데입니다. 사실은 태영아부가요. 유치부까지 건너가기까지는 거의 책임지는 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태아 때는 부모님 거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그대로 전달되지죠. 그러니 부모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태영아부에서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은 좀 태영아부에서 여기서 부모님들 따로 이런 좀 전문성 있는 교육을 해야 돼. 왜냐하면 부모에게 아이들 그대로 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애가 금방 태어나면은 이 영아 아이들이 말이에요. 젖먹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아이들이 벌써 다른 거는 말은 못 알아들어도 영적인 거는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받았는지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 중에서 더 놀라운 것은 교회 가보면 이 복음의 중요성 모르고 있는 교회가 거의 99%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중요성 가진 사람,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중에 제일 지금 답을 줄 수 있는 데가 지금 태영아부입니다. 제가 딴 데는 우리 최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지난 주간에 제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딱 한 번만 태영아부 목사님이 시간이 나시면 한 번만 꼭 마시달라고 하면 아주 막 우리 최 목사님이 벌벌 떨듯이 얘기해요. 목사님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한 번만. 왜냐면 제가 다른 파트 못 가거든. 태영아부 오면 또 이상하잖아요. 이제 다 오라 할 텐데 말. 그래서 내가 속으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중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다 중요하지만은 지금 태영아부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얼마만큼 중요해. 여기서 거의 다 전달됩니다. 영적인 거는 분명히 전달돼요. 이 아이가 이제는 그만 이제 유아가 될 거 아니에요. 유치부터 가기 전 사이에. 이럴 때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의 환경이요. 가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환경이 그대로 영향과 전달되잖아요. 그리고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이미 여러분은 유치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유치부가 되어지면 사회생활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우리 손자, 손녀가 한국말을 잘 모르고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도 보면 미국 사람들 모아놓고 교육하는 데 있어요. 또 이제 미국 공무원들 여기 있으니까 군인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 학교를 보냈는데 얼마만큼 놀랬느냐. 부모님들이 거의 매일 와요. 야, 나 저렇게 불신자들이요. 아이들 교육한다는 걸로 그냥 대충 다 한다 이렇게 생각했지. 저렇게까지. 그거 가면 놀란 거요. 우리 며느리 가고 깜짝 놀란 거요. 거의 매일 온답니다. 이래 아이들 가고 오는 거 다 얘가 무슨 교회다 모든 걸 다 체크하고 그리고 부모 회의에 참석하고 부모 회의에 참석해서 교장 선생님하고 할 얘기를 다 하고요. 이만큼 지금 교육을 알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이 교육들이 뒤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영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미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제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태영아부에서 이제 이게 교회가 뭔가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태영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젊은 아빠, 엄마가 지금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고요. 이 교회가 뭔가를 태영아부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태영아부에서 반드시 해야 될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가면 딴 데서는 할 파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태영아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들 모여 좀 강화시켜야 됩니다. 개교회도요. 이미 이런 교육을 어디 가서 할 수 있습니까? 해본들 늦어요. 중고등부 가서 한다고 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청년회에 가서 말이 됩니까? 다른 파트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태영아부에서만 할 수 있어요. 이 부모 교육을 태영아부에서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학교 들어가면 늦으니까 요때 아이들의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태영아부예요. 그리고 이때 벌써 교회가 뭔가를 제대로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태영아부를 통해서요. 지금 젊은 아빠 엄마가 얼마나 교회 많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젊은 아빠 엄마가 지금 아이와 함께 예배에 성공하는 이까지만 가르치면 됩니다. 우리가 뭐 다 할 수는 없으나 태영아부에서 어디까지 가르치고 끝내야 되겠냐? 예배가 뭔가를 알 수 있도록. 태영아부에서 부모님들이 와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어디까지 가주면 좋겠냐?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반드시 태영아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왜 반드시란 말 제가 쓰는 거 하니까 애들이 중학교 들어가면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정상이라면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좀 이상해가지고 집이 늘 붙은 아이 같으면 몰라도 여러분 아이가 정상적으로 활동해야 되려면 학교 공부니 그 다음에 막 가외니 필요한 자기 기능이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모여지질 않아요. 모일 수가 없어요. 어른 되면 더 합니다. 지금 우리 애들 다 큰데 한 모이려고 하면 특별히 스케줄 짜야 된다니까요. 밥 한번 먹는데 야 어떻게 날 내가지고 내 날 거축 시간 맞추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밥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안 된다는 말이 돼요. 가정 예배도 언제 대진이 되느냐? 요때 태영아부 때 가능해요. 얼마나 좋은 시간표입니까? 그래서 태영아부에서 예배를 제대로 회복하게 하면 교회 은혜를 잘하는 겁니다. 교회가 뭔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제가 전문적인 건 이야기할 수 없고 꼭 해야 될 거. 태영아부에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중에 내가 목사로서요. 내가 30년 전도연 전도자로서 내가 보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생각하면서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잘 몰랐댔구나. 이상하게 그럴 때 누가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요. 몰랐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더니 우리 아이들 무조건 매일 예배할 건데 말이요. 몰란 거예요. 중앙에 가면 안 된다니까요. 특히 목사님 가정은 더 안 돼요. 일반 가정이 더 쉽지 목사님 가정이 왜 어렵냐? 목사님들이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봉사하죠. 얘들은 주일날 부모님 만날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월요일 되면 목사님들 조금 준비하고 쉬잖아요. 얘들은 월요일부터 시험 치고 월요일부터 준비한다니까요. 그래서 보통 제 같은 어떤 경우가 나왔는가 하니까 교회 일을 다 마치고 주일 오면 애들 자고 있어요. 너무 늦게 마치고 와서. 월요일 되면 제가 좀 쉬려고 조금 늦게 일어나잖아요. 늦게 일어나면 얘들은 다 가버리고 없다니까요. 이래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상가인데 만나지질 않아요. 그래서 야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구나. 지금 일반 가정도 바쁜 집은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태영아부에서 가정 예배를 회복시키라. 교회 태영아부 예배 회복시키라. 어떤 경우가 있어도 태영아부면 아빠 엄마 같이 아이들하고 예배하게 만들고 집에 가서 이게 메시지 하고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꼭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이제는 뭐 미혼 청년들 좀 교육하는 거라든지 이런 가지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까지 갈 수는 없고요. 지금 뭐 요까지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계적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 좀 참고해야 될 것은 우리 다락방에서 본격적으로 전 지역에다가 태아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요까지지요. 이까지를 전부 그 영어 성교학교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들어야 된다. 그래서 발음이 제대로 된 우리 멤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멤버들을 배치를 시켜가지고 애들 전부 해서요.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초등학생들은 필요하다면 학교 갔다 오는 방과 후에 뭐 그런 애들이 많지 않지 싶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는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태영아부에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전국 세계 거의 다 하게 될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미 세계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지금 어릴 때 영어 가르쳐 되겠냐? 우리 한국의 어떤 학자가 그랬는데 그거는 모르는 소리예요. 유대인들은 거의 처음부터 5나라 말이에요. 5나라 말을 어떻게 하느냐? 능통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세계화가 돼요. 금방 들어가면 따라갑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세계 정복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커서 가서 영어 배우려고 하고 말이에요. 우리 지금 벌써 나이 다 들어가 영어 단어 찾고 하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이 어릴 때부터 벌써 이런 세계화 갈 수 있는 이런 과정을 밟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꼭 하세요. 가정에서 포럼이 되어지도록. 여기까지를 태영아부가 책임지는 겁니다. 실로 중요성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본다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거의 다가 얼렁뚱땅 교회 다니다가 결혼해서 그냥 왔다니까요. 거의 다.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거의 다가 그냥 이렇게 뭐 어쩌다 보니 살다가 그냥 학교 다니고 뭐 그냥 결혼하고 또 간 거요. 애도 뭐 특히 뭐 유도시켜 낳은 거요 그냥. 보통 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여기서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이걸 제일 처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태영아부에서 이제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얘들이 이미 유년부 이상 넘어가면은 마지막 기회인데 여기서 받았던 은혜가 여기에 영향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사무엘처럼 어릴 때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다 성공했잖아요. 어릴 때 다윗처럼 언약 잡은 사람은 다 성공했거든요.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최고 인물이던 시카고 출신 이 무디 같은 사람 어릴 때 벌써 언약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는 완전히 성공이라는 것이. 그러면 마지막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태영아부의 책임질 것 3가지. 태영아 부모님들이 제대로 영적인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태영아부들을 직접 얘들에게 이런 영향을 줘야 돼요. 그리고는 태영아부에게 교회가 뭔지 알려면 예배 하나만 성공시켜 놔도 된다. 이렇게만 하면 태영아부에 많은 영향들이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 모인 이유는 뭐냐?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들 통해서 기도하시면서요. 전 세계 조직이 시작되는 겁니다. 앞으로 태영아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커나가겠죠. 그리고 이제는 지역 조직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 조직은 왜 해야 되는 거 하니까 태영아부 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할 수 없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럼 할 수 없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를. 그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이제는 태영아부 모임을 이렇게 시작을 하시라. 그리고 이제 개교회에서요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개교회가 시작되어지면 전체하고 연결이 이렇게 쭉 되어지겠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게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로 중요하게 보시는 거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중에서 최고 렘넌트가 누구냐? 태영아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렘넌트 7명을 자세히 보라니까요. 요 특징이요. 다 이렇습니다. 그래 이게 벌써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요셉을 교육시킬 때 요셉이 조그만할 때 어머니 죽었잖아요. 어머니 알듯 말듯 했대.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진 거예요.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 아닙니까? 그 특별한 관심을 가지죠. 이게요 세계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어릴 때 태어난 모세를 왕궁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 어머니가 젖 먹이면서 벌써 기도했거든요. 이게 세계 정복이었어요. 이상하게도 한 명도 빠짐없이 어린 아이를 낳아가지고 나시린으로 드리고 했는 이 사무엘이 이게 세계 정복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게 뭐냐? 렘넌트 운동 중 렘넌트 운동이 태영아부다. 그렇게 다윗이 어릴 때부터 벌써 아버지의 지도를 잘 받은 기록들이 있죠. 그거 보세요. 이런 게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형편이 안 돼도
이 어릴 때 복음이 바로 들어가면 한 명도 빠짐없이 역사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릴 때 태에서 성령 충만받았다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9명의 가족을 두고 있는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집이 무디 아닙니까? 미국에는 제도가 좋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보육제도 잘 돼 있는데 이웃집에 누가 와가지고는 무디 어머니 보고 얘기했다랍니다. 그 아이들 고생시키지 말고 이렇게 고아원을 보내고 이렇게 보육원을 보내면 자기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 어머니가 생각하니까 자기 혼자서 교육을 못 시키니까 그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아이들 9명이 똑같이 어머니 손을 잡고 안 간다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해주십니까? 어떻게 어머니 두고 아버지도 없는데 가겠습니까? 어머니 우리는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엄마하고 같이 있겠다 했습니다. 그때 무디 어머니 한 약속이요. 그러면 너희들이 아무리 어려움에서 참아라. 그 대신 나는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가정에 예배하고 여기에 너희들이 정말 이 은혜 받고 어머니 말 잘 들어야 된다. 그거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렇게 하게 돼. 무디가 어릴 때 성령 충만 받았어요. 어머니 그 얘기를 듣고요. 그런데 무디가 사실 공부를 못했잖아요. 가정 형편이 안 되니까. 어릴 때 복음의 은혜를 받고 어릴 때 성령 충만 받은 무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인물 가운데는 최고 인물이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시작된 전도운동이 전 세계를 뒤엎었잖아요. 나중에 무디 해 운동이 유럽까지 건너갔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릴 때 복음 받고 은혜 받았다는 게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디감 한잠할 때는 미국 정부에서 반응을 보일 정도로 예배 마치고 나면은 이 헌금 그 함이죠. 거기에서 총이 몇 개씩 나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총과 사람 줄에 왔다가 그거 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디 집회하고 있을 때 그 뒤에 이상한 동네들이 막 전부 문을 닫을 정도로 역사를 났대요. 그만큼 영향이 큽니다. 태영아부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서 전 세계 렘넌트 일으키는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마다 이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태영아부의 중요성을 알지만은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태영아부 일어나게 하시며 그래서 렘넌트 중 렘넌트를 살려내게 하시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태에서부터 말씀을 받으며 어릴 때 젖 먹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며 그래서 세계 살리는 렘넌트들이 태영아부를 통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며 우리 태영아부 조직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인도를 완전히 받는 축복의 선교 단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